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포함된 이 로마서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의 열심과 간절함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계속 그 길이 이제 막히게 되자 바울이 로마에 먼저 이 편지, 이 서신서를 써서 이제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내용은 당연하겠지만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란 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래서 이 로마서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바울의 열심과 간절함의 산물이라기보다는 로마를 향한,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내용은 이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만 복음이다 하는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다 복음이 아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서도 확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같았다 하는 거죠. 자신이 사람에게 배운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복음이나 자신에게 주신 복음이 동일했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 17절은 특별히 이 로마서의 본문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을 이렇게 로마서의 본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실은 로마서의 본문 이렇게 하면 상식적으로는 이제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가 로마서의 본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두 구절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많은 주석가들이 이 로마서를 연구하고 읽어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이 두 구절, 이 16절, 17절에 대한 해설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 로마서 가운데서도 이 두 구절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이 두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두 구절을 부르는 이 별칭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두 구절의 중요성은 역사적으로도 이제 증명이 됩니다. 오늘 교동문 읽으셨을 때 종교개혁주일에 해당되는 교동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왜 읽었겠습니까?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기 때문에 그 교동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올해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오늘날 개혁교회, 오늘날 개신교회가 생기게 된 이 결정적인 그런 일을 이제 공헌했던 수많은 이 종교 개혁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루터만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죠. 쩌빙글리도 있고 칼빈도 있고 수많은 이제 이 개혁자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이 개혁자들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준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역사에 끼친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건 단순히 기독교 역사에만 그렇게 영향을 끼친 게 아니고 인류 역사에 이
믿음으로 새롭게 된 교회가 끼친 영향력들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인 이 이신칭의, 성경에 이제 나오지도 않는 그 말이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교리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일일 뿐 아니라 복음과 또 오늘날 교회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는 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그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하는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값싼 복음, 값싼 믿음을 양산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교회와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500주년 되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이 날에 우리가 함께 살피는 것은 여러모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그냥 살피고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것으로 의의를 삼는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서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또 그 능력을 실제로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의 각자의 삶에 또 우리 행복한 교회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제시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구절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오늘 뭐라고 이 구절을 시작하고 있냐 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원문에 충실해서 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또 뒤에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그 능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좀 적절하지 않게 보입니다. 그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자랑하노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더 긍정적으로 또 더 이 복음의 강력함을 진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복음의 강력함을 아는 이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이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앞에 이 15절까지의 바울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이 태도와는 이게 사뭇 다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1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또 이 복음을 그래서 전하고 싶어하는 이 바울의 열망을 15절까지 이렇게 읽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누구나 인정하는 가장 그 복음의 강력한 핵심이라고 하는 이 16절 17절을 얘기하려고 할 때는 좀 약간 뜬구름 없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이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수사학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이런 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표현한 그런 표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를 할 때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참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이 첫 번째 가지는 의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가장 그 표면적인 이유, 가장 이 제1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다른 서신서인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복음을 설명할 때 거기에서 이제 십자가의 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거리끼는 거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 자체가 걸림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인생에 절대로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도무지 우리의 인생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행위나 어떤 의로움도 무용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 하는 것이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때로 대단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뭐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뭐 이렇게 기여를 한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한 노력들이 아무 소용도 없고 무가치하다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입니까? 이해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주장하는 우리들에 대하여 오히려 경멸하고 조소하고 편협하다 그러고 너희들만 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 지 오래 되었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 이 얘기를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굉장히 주저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뭐 한다고 지금 표현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만 생각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 은혜로 인하여 때로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는데 정작 아직도 이 은혜와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와 기쁨이 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주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에게, 아직도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이웃에게 떳떳하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얘기 못하지만 뭐에 대해서는 얘기합니까? 예수 믿게 되면 그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건강이 좋아졌단다. 예수를 믿었더니 부자로 산단다. 예수를 믿었더니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절대로 복음일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한다 이 얘기를 딱 하면 사람들에게 받을 비웃음과 비난이 두렵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예수 믿으면 잘 살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삽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기서 잘 산다는 말은 부유하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부유하게 삽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도 못 살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바울은 뭡니까? 모든 것을 자기는 원래 잘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바울은 뭡니까?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누가 감히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늘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어떤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 하나만 기준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행여나 있을 수도 있는 그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그거 얻으려고 애를 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그것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아이들한테 넌 중학교만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또 할 수만 있으면 그죠? 대학원도 가고 더 능력이 되면 유학도 갔으면 좋겠고.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것 자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졸업하고 난 뒤에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쉬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네가 공부한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곳, 그죠? 소위 그죠? 취직 이걸 하라고 얘기합니다. 취직을 왜 하려고 그럽니까? 자신으로서 그렇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취직을 못하면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도 무능력하다 이런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내가 너를 못 입혔니, 못 먹였니, 못 가르쳤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러죠. 또 보면 속상하죠. 그러니까 네가 뭐가 부족하니, 그죠. 예. 그러니까 저 누구 뭘 탓합니까? 사회를 탓하는 거죠. 이렇게 잘 배우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사회가 기회를 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서 또 그죠. 예, 사회를 욕하고 또 이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어떤 부유함 또 이런 이 명예, 지혜 뭐 이런 것들죠. 이런 것들을 자꾸 오늘도 참 귀하게 여기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능력 있음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리석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가장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고3 뭐 수능을 앞두고 대학을 진학을 앞둔 고3 고3에 대해서는 모든 게 면제가 돼요. 추석 때 뭐 이렇게 하죠. 할머니 집에 안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집에 오면 놀래죠. 왜 왔냐고 그러죠. 이거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왔냐고 막 그러죠.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끔 약간 씁쓸해요. 좀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자꾸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제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특히 이제 수능이나 앞두고 오죠. 뭐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뭐 수능 앞에 뭐 여러 가지 컨디션도 조절하고 그죠. 예. 그리고 뭐 수능 당일날 뭐 잘해주고 싶어도 평소에 먹던 거 먹여라 그러고 그죠. 그리고 또 막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아침에 얘는 굶겨 보냈다. 왜? 평소에 굶었거든. 예. 그러면 그게 뭐 그래도 이야기가 그게 어쨌든 자기가 제일 좋은 대로 이렇게 해주는데 그걸 보고 좀 약간 마음이 그렇긴 하지만 그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예. 여러분 뭐 이제 고3이 돼가지고 엄마는 1년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막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막 안 오고 있으면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빨리 안 자냐? 그래서 막 그렇게 재웁니까? 아니죠. 옆에서 뭐 사과라도 깎아주고 그죠? 그래 열심히 해라. 그래서 너무 몸 상하지 않게 해라. 격려하죠. 그걸 보고 야, 네 뭐 인생이야. 야 젊었을 때 놀아야 돼. 언제 노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절대로 그거를 미련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이 줄, 그죠? 그 노력이 줄
유익이 분명히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 지금의 잠시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그죠? 애를 쓰고 좀 힘들지만 그걸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쓴 사람, 그 사람은 절대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뭐냐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주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영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복음이 절대로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아느냐, 이걸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는 사람들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이 복음이라는 게 그냥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능력이고 실제적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오늘 말씀처럼 능력입니다. 능력, 파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능력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복음이 가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오늘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 믿는 자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 하나님 믿게 되신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된 그런 과정은 여러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집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교회 다닐 수도 있고, 뒤늦게 친구의 인도를 받아서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믿는 자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건 절대로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결단이나 여러분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그게 복음의 능력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 집사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어, 그건 과정입니다. 교회에 오게 된 과정, 그죠? 하나님을 소개받은 과정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자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복음이 부끄러운 정도가 이 복음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자기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 내가 어디에서 배웠고 내가 어디 출신이고 내가 어떤 삶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난 뒤에는 이 모든 것들이 뱃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바울의 이 친구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바울을 굉장히 안 되게 생각했던 이제 그런 정황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 왜 이렇게 사냐? 너 왜 이렇지 않았잖아. 네가 얼마나 이 유대교회에서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고 차세대 지도자였고, 그러니까 너한테 이제 이 보장된 이 소위 이게 성공과 출세가 보장돼 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사냐? 그죠? 예. 아내도 없이 오늘은 왼 동쪽, 내일은 서쪽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죠? 또 뭐하냐? 이렇게 이제 안 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거꾸로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심지어 왕이든 총독이든 누구든 너무 안 된 거예요. 이 복음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의 인생이, 그들이 뭘 가졌든 간에 그들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진 거죠. 자기가 경험했던 것처럼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자기의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는데, 그 복음을 만나면 그렇게 여기실 그것들을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게 자기를 구원하게 할 것처럼 믿고, 그게 있어야 자기가 건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믿으며 사는 그들이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로마에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이 바울이 예를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원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이란 말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구원이란 말을 여러분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구원은 안전, 이제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안전한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치료, 나음을 받는 거죠. 그리고 건강케 되는 것 같은 의미죠. 아팠는데 건강해지는 것, 치료받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일반적인 뜻이, 그래서 어떤 것에서 건짐을 받는 것, 이걸 이제 구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도 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결핍, 한계, 이런 것들을 늘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 하죠? 구원을 이제 바라죠.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죠. 그래서 살면서 이렇게 받는 상처, 또 하게 되는 번민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고 또 치료받기를 원하죠. 또 인생이 겪게 되는 절망, 또 위험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안전한 상태에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게 누구나 사람이라면 다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그렇죠. 지금의 이 상태에서 좀 건짐을 받고 싶은 거, 다 여러분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 안 해주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되었느냐, 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것만 있으면 너희 안전할 수 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할 수 있다, 너희들 권력이 있으면 안전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안전한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이 굉장히 안전한 것처럼 보여요? 어디에서 건짐받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나는 참 건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 왜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여시면서 너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 세상이, 왜 그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왜 자꾸 건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건 뭐 때문이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해서 인간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악함을 경험하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건짐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우리의 지금의 이 결핍과 한계의 상황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는데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이 한 수십억 주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아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런 문제보다는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좀 낫게 해주시고, 나 이렇게 좀 가난한데 좀 부유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 모양이 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죽을 육신을 입고 사는
모든 동안에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위하여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한 그 믿음을 가지고 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부요함과 권력과 명예를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그 평안, 그 만족, 이게 거기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 은혜와 만족과 그 평강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강구한 모든 구원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편해진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든 이제 구원을 얻으려고요. 가사노동으로부터의 구원, 세탁기 만들고 막지요. 예. 그럼 요즘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뭐 빨래 한번 하려면 막 예전에 냇가에 가서 이러는데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빨래 넣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막 그렇게 얘기해요. 집에 가면. 옛날에는 막 이고 가서 두드리고 막 그래서 막 그 추운 날 이런데 이제는 막 오늘 뭐 하루 종일 빨래했어. 빨래는 언제 합니까? 이렇게 넣고 빼고 널고 이러면 아무리 해도 이제 한 10분이면 끝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굉장히 힘든 거지 사실은. 그래서 막 네가 해라 그러면 그죠? 하기 싫죠, 막 힘드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점점 편리해져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지금의 상황에서 힘듦에서 어려움에서 이제 구원을 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림하시는 분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밥은 이렇게 대충 씻어서 이렇게 요즘 대충 씻어도 되잖아요, 그죠? 거의 돌이 없. 옛날에 몇 번, 지금도 기억나요. 몇 번 이랬다는 거죠. 제가 이런 적은 없지만 옆에서 보면 빨리 좀 넣어줘. 계속 또 돌라고 이랬는데 이제는 뭐 한 번만 슬쩍 씻어도 되잖아요. 심지어 또 씻은 살도 나와요. 넣고 누르면 돼요. 누르다가 뭐 요즘 다 됐습니다. 뭐 이러잖아 또 친절하게. 예. 그러니까 예전에 어떻습니까? 또 조금만 이렇게 불을 좀 또 낮춰서 뜸을 들여야 되는데 안 하면 또 밥도 타고 또 이런 탄밥 먹어보신 기억이 다 있으시죠, 여러분? 예. 요즘 애들은 모르죠. 탄밥이 뭔지를 몰라요. 예. 그만큼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살림하시는 거, 집에 하는 거 너무 행복하세요? 요즘에는 뭐 그죠? 로봇이 청소 다 해주고 아니면 뭐 이렇게 무선 가볍고 뭐 이런 거 다 해주는데 그래서 막 집안일 하는 게 막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걸로 안 행복해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가 우리의 지금 있는 이 어려움에서 지금 힘듦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그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잠시 좋은 거죠. 여러분 뭐 이게 뭐 남편이 뭐 해서 이렇게 뭐 최신식 이렇게 쥐행하면 그 한 며칠 좋아요. 어머 가볍네. 한 달을 맛이 없어요. 또 무거워지죠 이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전기밥솥 나왔을 때 얼마 막 했으면, 그런데 막 우리 집은 좀 이렇게 작곡돼야 되는데 이게 작곡도 안 돼. 근데 이제 좀 뭐 작곡도 되고 뭐 다 되죠. 그래서 밥하는 게 즐거우십니까? 밖에서 먹는다면 제일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결국 우리가 이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사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갖추고 그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건짐을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냐? 바로 이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 때문에 영혼을 죽었던 상태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뭐야?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걸 믿는 사람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아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이 안 부끄러운 거죠.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 두 번째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인데
잘 안다는 것은 많이 들어서 아는 거지 그 뜻을 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보통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합니다. 성경이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얘기할 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이것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 실제로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취, 이게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만큼 잘 살았으니까 저는 남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잘했으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서는 그 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신 성품을 따라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데 근데 그 의를 하나님께서 친히 충족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속죄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의로운 상태, 이게 뭐예요? 구원받았다 하는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의인 거죠. 이게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에 있다고요. 복음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동의 여지가 개입할 곳이 없습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걸 믿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뭘 믿게 해주냐면 복음은 나를 잘 살게 해준다, 이걸 믿게 해주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나는 전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게 아니고 복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롭게 됨,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이 믿음을 오늘도 믿는 자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맛보며 사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원은 누가 확신할 수 있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아멘하며 수용하는 자가 오늘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성도의 삶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이 좀 조금만 뭐 이렇게 우리 기준에서 섭섭해하며,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제가 늘 좋아하는 예화들이 있죠. 아이들이 보면 하나님 나 좀 누워 있고 싶은데 맨날 엄마가 그죠 일어나라 그러고죠, 뒤집어라 그러고죠. 애 입장에서 그냥 뒤집어라. 그 뒤집었더니 이제 기어라 뭐 그러고, 피곤한데 막 계속 기어라 그래요. 뭐 안 피곤한데 앞에 또 자기가 좋아하는 딸랑이 뭐 이렇게 관심 많이 가서 기게 해요. 그러니까 기었더니 또 서래요. 또 서기 싫은데 이러니까 서라가니까 또 위에 또 좋은 것도 뭐 달아나요. 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유혹해요. 그래서 그것도 섰어요. 섰더니 이제 걸으래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지금. 나 이제 겨우 섰는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앞에 한 발짝 했더니 이제 두 발짝 가요 이제. 그리고 처음에는 두 발짝 갔더니 이제는 계속 이제 거기서 안 잡아주고 조금씩 더 가서 결국 넘어지게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더 오르게 하고. 그럼 여러분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 부모 된 사람이 뭡니까? 뭐 이럴 수가 다 있냐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게. 나 진짜 그러니까
그 아이의 입장에는 그냥 가만히서 누워서 젖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죠? 구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죠? 뒤집고 기고 서고 걷게 하고 달리게 하는 게 뭐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복이죠. 이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뭘 못 믿냐면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을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못 내놔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멋진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 몸을 주의 뜻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몇 명이 됩니까? 하면서 토를 달죠. 그러나 선교사는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조건이죠. 계약서 쓰듯이, 그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가고 싶을 때는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항상 이렇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이 믿음이 때로 내가 볼 때는 여전히 좀 부끄러운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이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면 우리 이걸 쉽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 믿음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자꾸 우리 주도권으로 이 믿음을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17절까지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18절부터 여러분 뭘 지금 얘기하냐면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으면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냐면 인간의 존재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냐? 그래서 18절부터 32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지은 인간의 무능력함, 죄지은 인간의 부패함과 패역함을 소름 끼칠 정도로 적나라하게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특히 저는 이제 앞에 설 때마다 늘 그죠? 평소에 머리도 잘 안 빗는데 오면 혹시 머리카락 위로 올라갔을까? 항상 위에 막 이렇게 떠 있는 게 많아가지고 항상 신경 쓰이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막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이렇게 말도 좀 점잖하게 하고 이렇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존재가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길을 떠나면 그 인생이 뭘 당하는 겁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도 그러나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이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부끄러워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오늘도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이 믿음을 따르면, 이 복음을 따를 때 우리는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경험할 뿐 아니라 결코 이 복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왜 이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합니까? 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까? 바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능력을 오늘을 맛보지 못하니까 한 20년 전에 맛본 걸로 지금 버티는 거죠. 이러니까 나는 한때는 내가 전도도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 그러잖아요. 막 안 뜨거우면 초신자 때는 다 그래. 어제도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초신자 때는 그래.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겁니까? 반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 능력이 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답답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막 교회 오는 게 그리워지고 막 말씀 보는 게 좋은데 지금 10년, 20년 지나고 난 뒤는 이제 뭡니까? 털죠, 이렇게. 털면 다행이지. 이제 한 30년 되면 털지도 않아. 이제 이렇게 오죠. 이걸 뭔가 그죠? 신앙의 연륜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30년, 40년 됐는데도 여전히 교회 오는 게 너무 좋고 말씀을 펼 때마다 그 말씀이 너무 달고, 이게
복음을 믿는 자예요. 이 사람이 오늘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실함을 늘 확인하고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나는 52주 중에 한 주도 안 빠져. 그런데도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돈 없으면 한숨 지고 문제 있으면 괴로워하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 뭡니까? 문제 없습니까? 문제 있죠.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 우리가 뭐를 확신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움과 문제를 왜 주신다고요? 뒤집게 하기 위해서, 길게 하기 위해서, 서게 하기 위해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진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한숨 쉬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거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는 거 맞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아무도 봐주지 않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요? 복음을 통해서만요.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만 주와 함께하는 그곳이 어디거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만 그래도 50평짜리 아파트가 하늘나라인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나무를 먹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그게 뭡니까? 이거 좀 불편하더라도 고기 좀 썰었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기쁨은 많이 가진 것에 있지 않고 네 인생을 영원토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 너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게 가능합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미쳤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에게 뭐가죠? 이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다고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 감사가 빼앗길 수 없다고요. 믿음이 있을 때 항상 우리의 삶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된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을 여전히 부끄러워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좀 회개하고, 종교교회 500주년이 됐느냐, 500년 되고 난 뒤에 지금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교회가 썩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500년 전에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교회의 배를 채우던 그 시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지금 그 종교개혁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도 동일하게 무슨 요구가 있는 겁니까? 무슨 목소리가 있는 겁니까? 이 교회가 썩었다고, 이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소리가 또 들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신 이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먼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그 억만금 자체도 문제, 그 뭐 어떤 걸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어야, 그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못 보고 자꾸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내 뜻이 옳은 것처럼, 내 방식으로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좀 돌이키고,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직 주의 복음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지키시고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내 인생을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오늘도 늘 누리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 성도, 우리 행복한 교회가 바로 이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떤지를 진짜로 보여주는 그런 우리 행복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